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3번 등장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는 보상 또는 승리 자체를 의미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유앙겔리온, 다른 말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복음 단어 자체로는 신약 성경에만 있지만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시편이나 예언서 등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좋은 소식, 구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말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범죄한 인간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기원은 에덴에서 범죄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통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분위기가 그리 따뜻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하며 안정적이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소식 또는 축복은 있는 자리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그리 이상한 명령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쉽게 떠나기도 하고 이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부모의 안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죽음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의 풍습을 TV에서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면 어디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다가 방을 들이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한 방에다 커튼을 치고 함께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오히려 자신들을 지키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의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터전과 또 그곳의 근거지인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가장 본능 가운데 기본적이고 끈끈한 그런 혈연의 정을 끊는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가 떠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여러분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떠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여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보여준 다음에 떠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또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뭔가 응답을 듣고 가야지. 지금 떠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건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조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도 그렇게 쉽게 크게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있어야,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이런 말도 정말 현실성 있게 들리는 건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허벌판에 홀로 내팽겨진 그런 상황과 형편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온 나라와 열방과 족속을 넘어서 우주적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복이 되어라, 복될지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의역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복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의무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너무나도 크고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천 년 후, 아니면 얼마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 또 믿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거라고, 그것을 이루는 말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또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을 받고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복도 내가 간수하지 못하고 쏟아버린다면 너무나도 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차고 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가 복된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 땅에서의 100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이르는 그런 500년, 1000년 이런 긴 역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 100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젊을 때의 1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1년 그것보다 100년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 더 나아가서는 500년, 1000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본질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공과 번영, 행복과 평안, 구제와 자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해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확신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번영과 성공의 교육장으로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주는 곳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과 본질은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또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외쳐대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내용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예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해답을 예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가 있는데요.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100대 부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풍요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풍요병의 특징은 허탈감과 절망감입니다. 세계에서 10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이 100개는 아니죠? 하여튼 10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은 다 허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일종의 무기력증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근처에 가까이 왔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죽을 뚱살뚱 달려왔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도 비슷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이 풍요병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무기력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점점 더 무뎌지고 사라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은 버리지 않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오히려 주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목사를 잠깐만 보고 가야지, 혹시 다른 시간에 길거리에서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노출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내가 품은 영혼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게 주신 사명도 잘 책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은 영혼을 우리가 흔히 태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정하고 품은 태신자가 1명이든 2명이든 또는 3명이든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훈련하는 일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태신자를 정해서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는 한 영혼을 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옛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머뭇거리거나 또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그 영혼을 앞서서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맡기셨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주님의 성령의 줄로 묶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올해에도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태신자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나 혼자 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응원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죠. 혹시 정말로 내 주변에는 태신자로 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못하시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정 없으면요, 옆에 사람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요, 컨닝을 하세요. 옆에 사람이 적은 걸 그대로 적으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적으시고서 같이 하자. 네가 품은 태신자 나도 같이 품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나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전도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가능한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너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냥 편히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